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참 그 오묘하고 그리고 신비로움과 놀라움을 여러분 아마 감추지 못할 겁니다. 제가 금요일 문산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을 이제 위로차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약 2달 전에 죽음의 문턱까지 가셨다가 다시 소생하신 분입니다. 5월 약 2개월 전에 월요일 아침에 테니스장에 가서 이제 테니스를 치다가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테니스를 마치고 락카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쓰러졌어요. 관상동맥이 이제 막혔던 겁니다. 쓰러졌는데 참 하나님이 목사님을 살려주셨어요. 사실은 비슷한 증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또 한 교회 목사님이 산책을 하다가 바로 쓰러지셔서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냐면 테니스장에 잘 오지도 않던 이 해난 구조를 했던 그 회장님이 그날 온 거예요. 그 시간에 아침에 일찍. 그래서 이분이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바로 이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그러면서 119에 전화했는데 아마 골든타임이 4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체육공원 앞에서 그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는 바람에 바로 옆에 119가 있었는데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뒤로 돌아오느라고 4분 59초 만에 당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하면서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 수술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니까 없어서 요 앞에 있는 M병원 아시죠? 네, M병원을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교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 지금 수소문을 해서 저기 삼성병원,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다 지금 수소문하고 막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이 M병원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되는 분도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막 유명한 그 관상동맥의 최고의 권위자가 누군가를 찾아보니까 마침 이 M병원에 심혈관 센터를 만들고 그분을 모셔왔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11시간 이제 수술 만에 이분이 회복을 하게 돼서 그리고 일주일 만에 깨어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오지 않던 그 해난 구조대를 했던 그분을 그때 그 시간에 오게 하셨고 그렇지 않았으면 이분은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00%. 그리고 또 그 4분 59초 동안 숨이 멎어 있었는데 사실은 뇌나 어떤 언어나 어떤 곳도 다치질 않았어요. 사실 그분이 강력하게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좀 특별하게 사역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그분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수술을 할 때 관상동맥 수술할 때 모자라면 자기 몸에 있는 아래 하체에 있는 정맥을 잘라서 이렇게 잇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정맥 근육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지 않나요? 시간이 또 지나면 이게 또 이어진다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묘하심에 대해서 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의사가 기도할 거 있냐고 물어보더래요.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잘못될 확률이 많았으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더래요. 내가 죽어도 아내는 잘 살 것이고 그리고 아들도 잘 살 것이고 교인들도 더 좋은 목사님 모셔서 잘 목회할 거고 아무것도 할 게 없었대요.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시고 이제 살아나셔서 제가 2달 만에 가서 점심을 같이 하면서 또 그날 또 테니스를 치러 가셨어요. 지금 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잠깐 또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갔다 오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의 생명은 또 거둬질 수도 있고, 거둬야 마땅한데도 하나님이 또 참고 인내하셔서 살려주실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은 정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다고 해도 아직 아니라고 하면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사경을 헤매는 순간에 뭐 좀 만났습니까? 뭐 천국을 좀 봤나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천국 봤다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천국 보면 못 살아납니다. 다 죽습니다. 천국 본 거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천국 봤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그래서 그분의 삶을 보면서 또 그분이 아무 기도할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또 감동이 됐어요. 사실은 후회 없이 인생을 사셨던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 걱정과 근심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과 역경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고난과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런 현명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오히려 믿음을 갖고 살면 더 숱한 고난과 역경을 온몸으로 맞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절망으로 삶의 뿌리까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극도의 자책과 분노로 치우쳐서 그냥 무기력하고 무너지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절망으로만 보이는 현실 뒤에 신비로운 은혜의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게 아니고요,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고난을 겪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서도요, 결코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고난과 역경이 피해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온몸으로 맞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세상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이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평안을, 절망을 절망으로 보지 않고 어둠을 어둠으로 보지 않는 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신다는 이 평안이에요. 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정말로 오늘 사도행전의 신약교회의 바로 사도들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전력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 번 감금을 피할 수 없게 되죠. 아예 풀려날 방법이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공공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감옥에 그냥 두실 수 없으셔서 그들을 한밤중에 주의 사자를 보내 옥문을 열고 감옥에서 꺼내서 다음날 바로 성전으로 달려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어요.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권력자들에게 바로 전해졌고, 이 소식은 그리고 다시 그들을 잡아들이게 되었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을 살려둘 수 없다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자신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일,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일을 드러날 것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드러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예 사도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33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여러분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사도들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환자를 일으켜 세운 일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죠.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난다는 사실이었고, 그래서 사도들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감금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감금해서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유리한 대로 재판을 시도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이 사도들의 담대함으로 거기서 그들이 공회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병자들이 돌아와서 나음을 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이 나음을 잊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자 이제 이 초대교회는, 또 사도들은 예루살렘의 큰 이슈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많은 예루살렘에 소문이 퍼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일은 결국은 이들의 시기를 가득하게 했습니다.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옥문을 다시 이야기하면 공공감옥에 이들을 가두게 되는데, 공공감옥은 어떤 거라고요?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사설 감옥이 아니었기 때문에 풀려날 길이 없어서 이제 그들이 안주하고 있는 그날 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구해내죠. 그리고 새벽같이 그들이 달려가 성전에서 또 말씀을 정하고 가르칩니다. 그 일이 그들에게 귀에 들어갔고 이들은 분노하면서 다시 그들을 잡아들이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 번 경고를 했어요. 엄히 경고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어떻게 했죠? 옥문을 열고, 그 주의 사자가 구한 거지만 이들은 옥문을 열고 탈출한 걸로 보지 않겠어요? 탈출범이 됐어요. 그럼 이들은 이제 살아나갈 일이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옥에 갇혔을 때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구해내기도 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아멘. 여러분, 참 이상한 건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이 사두개인들, 유대계 지도자들이 감동을 받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졌어요. 이게 악의 원리예요. 악은, 사탄은요,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그 일을 멈추게 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기가 가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무릎을 쳤어요. 하나님의 이런 절묘한 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다니, 이런 기가 막힌 묘수를 하나님이 생각해내시다니, 정말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위기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었던 유명한 율법 교사를 보내셨어요. 가말리엘을 보내신 것은요, 당시로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말리엘을 보낸 것은 아마 사도들도 상상하지도 못했을 일이에요. 가말리엘이 자신들을 변호할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말리엘이 누군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 사내들인 공회,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예요. 사내들인 공회의 다수파와 의장직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일부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훨씬 사두개파가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은 바리새인들 중에 가장 탁월한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당대에 걸출했던 7명의 라반 중 한 사람이었는데, 라반은 랍비 중에 아주 위대한 랍비를 지칭할 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었어요. 당시에요, 유명한 율법 학파는 두 가지 양대 산맥이었는데, 하나가 샴마이 학파고요, 하나가 힐렐 학파입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힐렐 학파의 태두였던 힐렐의 직계 손자였어요. 그러니까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가말리엘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의 영광이 떠났고 깨끗함과 거룩함이 죽었다라고 할 만큼 그의 명성이 자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아주 정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바로 가말리엘이었어요. 그는 정말 청렴했고 깨끗했고 또 보니까요, 거룩하고 경건하기까지 했던 사람이 이 가말리엘입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이 영향력을 갖고 있었지만 민중들은 누구를 많이 지지했냐면 바리새인들을 더 많이 지지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늘 갈등 관계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 가말리엘은요, 바로 당대 스승이라고 할 만큼 많은 지지와 영향력을 받고 또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말리엘이 정에 못 이겨서 누구를 지지한다거나 변호한다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대쪽 같은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낸 건 정말로 오묘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말리엘이 복음에 호의적이어서, 사도들에게 호의적이어서 이런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가말리엘은 자신이 판단할 때 사도들이 보니까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도들이 율법을 크게 어긴 일이 없어요. 가말리엘이 판단할 때. 그리고 특히 이번 사건의 진행을 보니까 정말 상식적이고 공정하지 않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나선 거예요. 복음에 호의적이거나 이들을 구해내겠다거나 이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실 또 이런 것도 작용했을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주 첨예하게 서로 갈등을 갖고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떤 것보다도 이 가말리엘을 보내신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사도들을 변화하게 하심으로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게 일하세요. 뭐냐면 하나님은 때로 정말로 초자연적으로 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일하실 때가 많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에게만은 비상식적으로, 비논리적으로 임하기를 원하시죠. 갑자기 뭐가 뚝 떨어지고, 갑자기 뭐가 어떻게 되고, 갑자기 복권이 맞고, 이건 정말 비상식적인, 하나님 편에서 볼 땐 그거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론 복권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의 원리가 뭐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심는 자들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 맨날 복권방울 드나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두개인들이요,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중재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방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35절 37절의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참 이렇게 사람을 설득하는데 가말리엘이 참 재주가 있었어요. 하면 안 돼! 우격다짐으로 하지 않고요.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바로 가말리엘이 이들의 성급한 살해 결정에 제동을 걸고 나설 때 하나님은 이의 지식을 하나님 동원하셨어요. 그의 지식을 동원하셨는데 바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너희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결과 둘 다 어떻게 됐죠? 다 망했어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모였던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흩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다 실패했다. 다 망했다. 다 잘못됐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드다는 히브리어로 마띠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마띠아를 말하는 것 같은데 헤롯이 성전 기둥에 황금 독수리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파괴하고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 마띠아예요. 그리고 400명이 따랐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체포되어 화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났던 사건을 말했어요. 이것은 바로 유다의 반란 사건을 말하는데요. 이 갈릴리 골라니티스 지방의 가말라 출신이에요. 유다가. 이 사람은 아구스도 황제의 명령에 따라 수리아 총독이 호적 조사를 할 때 반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나섰냐면 호적 조사는 과세 책정을 위해서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걸 문제 삼았는데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도리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면서 바로 민족주의적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가 로마군에서 진압당하고 이 두 사건 역시 다 결말이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는 것이었어요. 다시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이 반란은 아무런 영향도 없다. 성공하지 못한다. 지금 너희들의 행위는 바로 이 두 사람이 했던 일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들의 소행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으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너희가 그들을 아무리 막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리지 못해. 그럼 너희가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일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고 자신의 이익을, 사람의 자신의 이익을 공정하지 않게, 바르지 않게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결국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그런 거잖아요. 그들이 말은 하나님을 이해하게 들먹이면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만 살잖아요. 다 탈취하고 다 빼앗고 그런 일을 벌이는 게 바로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뭐라고 했냐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와 목적과 그런 설명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바로 드러내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드러내는 거. 그러면 반드시 무너져.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났다면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한다면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한다면 절대 여러분이 막아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심하게 다루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아주 강력하게 다루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을 방해하는 거 여러분 절대 가담하지 말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판단을 가지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막아설 때가 많아요. 정말 우리가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어땠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스러운 전염병을 당했어요.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염병은 여러분 다 뭘로 기인했느냐? 인간의 죄로 기인한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전염병은 인간의 죄가 만연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했잖아요.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도록 그 죄의 원인이 된 그 전염병의 원인이 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염병과 비참한 죽음을 이스라엘은 수차례 경험했어요. 많이 봐왔어요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잃고 죽음보다 더 고통까지 보았기 때문에 이 진노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의 반응이 40절에 나옵니다.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제 이들이 할 일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채찍질, 또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자신의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채찍질해서 보냅니다. 반박할 수 없는 가말리엘의 논리에 그들은 풀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상식적인 상황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말리엘을 보내서 일하지 않고 또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 나타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또 이들을 구해내셨어요.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진다거나, 옥문을 끌어내셨듯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했을까요? 이미 수차례 여러 차례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럴 때마다 마음의 시기가 더 가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당대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반기도 들을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다시 같은 제목으로 이들을 다시 붙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 일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의 한 수와도 같은 하나님의 한 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이렇게 신비롭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마가복음 우리 9장 23절입니다. 9장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더 읽습니다. 9장 23절이 로마서 우리 다시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하나 더 읽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늘 자주 말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거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의 행간의 의미를 잘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한두 가지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도 담겨 있어요. 일어나는 일을 한두 가지로 전부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문제에 관해서는 얼마나 그렇게 조급하고 단순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 기대와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시면 우리가 참 당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종종 우리의 기대대로 일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러분의 기대대로 하나님들 일하시든가요? 여러분의 하나님 이번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 안에밖에 안 계신 분입니다. 나의 지혜와 지식 안에 계시는 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항상 나의 예상을, 내 상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세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긴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조건을 다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그들은 그것으로 자신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능욕받는 것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 기뻐하면서 그들이 당당하게 또 그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면서 달려갔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럴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이 말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같이 합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들은 이 말씀을 이제는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언제든 어떤 상황에든 함께 하시다고 하셨고 그것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능욕받는 일에도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하고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 내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시어.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문을 열면 내가 너의 삶을 통제하겠다, 내가 너의 삶을 주도하겠다라는 거야. 더불어 산다는 의미가 네가 하는 거 내가 다 도와주겠다 이 말이 아니고요. 내가 너의 삶을 주도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의 삶을 통제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통제받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네, 통제 받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주도하게 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의 방법대로 상황과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드리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실 시간을 들이시고 그 시간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요, 보니까요, 재정이 물질 재정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은 조급해요. 사업을 해도. 그렇죠? 기다리지 못해요. 조급해서 투자도 못하고 뭐도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은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방법도 다른 생각으로 또 달려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내 상황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도 잘 아시고 하나님 일하시도록 시간을 드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멘? 일구이연하지 않아요.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항상 있겠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13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 다 바꿔놓으시겠대요. 대적이 아니고 허망하게 될 것이고, 나의 수치와 능욕을 당하게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다 하겠다고 정확히 분명하게 선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언하시잖아요. 기다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이 사도들이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 이 사람이라고 하면 붙들려서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고 가말리엘을 통해서 풀려나게 됐으면 좀 위축이 돼야 되잖아요. 네? 좀 그래도 좀 사람이면 조금 하지 말다가 해야 되잖아요. 사도들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능욕받는 것을 더 기뻐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보십시다. 42절을 보십시다. 본문 42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의 일을 그치지 않았어요. 더 달려갔어요. 앞으로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또 그들에게 위협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